21년 2월 마지막 주 28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탓을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 늘지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송희수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예배 자리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 같이 모이지 못할지라도 있는 곳이 예배 처소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하였지만
몸에 배어있는 습관을 따라 불순종의 삶을 살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중에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성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사랑과 섬김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나날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하여 주시는 송필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송필호 목사님을 통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모두 치유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저희 마음속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경성대학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온라인 공부 및 교재 안내를 매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시간을 염두에 두셨다가 그 시간에 참여하심으로 함께 은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 있지만 정부와 교육부의 지침을 참고해서 앞으로 필요하면 공지를 여러분께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회 행정실에서 수고하던 송희수 형제가 4월 달에 군 입대함으로 말미암아 3월부터는 윤사라 자매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송희수 형제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안에서의 삶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온 영혼이 주님께로 향하는 삶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걷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돌아간다는 그 말 속에 함축된 의미는 아주 다양하죠. 무엇보다도 돌아간다는 말은 처음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출발점은 종종 중요한 표지 역할을 하죠. 우리가 목표를 벗어날 때마다 그리고 어디서 벗어났는지를
알게 하고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혹시 산길을 잃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어머니께서 사시던 집 근처에 있는 산에 혼자 올라가게 됐는데,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 다른 길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간 길이기도 했고 올라갈 때 보니까 이 갈림길이 여러 군데 있어서 아마 내려올 때 조금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갈림길에서 잘못 들어선 것이 분명했습니다. 산속이라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내려왔던 길을 다시 올라가는 것이었죠. 어디까지요? 올라갈 때 제가 눈에 익숙한 그 지점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눈에 익은 갈림길을 찾았고요. 또 그곳에서 조금 전에 왔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내려갔는데 드디어 제가 눈에 익은 동네가 보이기 시작했죠. 우리 인생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돌아가야 할, 출발선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흔히 쓰죠. 이 말은 우리가 애초에 가졌던 열정을 새롭게 회복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벗어난 방향성을 회복하자 그런 뜻도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닌 경우도 있죠. 한 번은 알프스 눈길에서 길을 잃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여튼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 무조건 앞에 보이는 정면만 보고 하얀 눈밭을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더니 나중에 보니 자기가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는 직선으로 걸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원을 그리면서 한 바퀴 돌았던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이처럼 돌고 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1장 9절 10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 쾌락과 안정된 삶과 그리고 명예를 쫓아가죠. 전도서 저자는 인생들이 하는 일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손에 잡았지만 나중에 보면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흔적조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무를 여관과 같은 곳이며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아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인 돌아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죠. 그리고 누구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갈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부터 부지런히 돌아갈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길 때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은 관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통일 왕국의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어수선한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이 BC 931년에 독립하게 됐죠. 초대 왕은 여로보암 1세였고 그 이후에 총 19명의 왕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의 통치 기간이었던 약 209년 동안 쿠데타로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 왕들이 살해되었으며 이 중에 경건한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는 무려 41년간 최장기 집권자였고 그는 잃어버렸던 영토를 수복해서 원래 이스라엘 영토였던 곳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잡한 국제 정세 덕분이기도 했죠. 당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 왕국이 약해졌습니다. 더구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역시 내부적인 문제로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태라 힘의 공백이 생기게 된 것이죠. 기회를 엿보던 여로보암 2세는 바로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과거에 잃었던 대부분의 영토를 회복하였습니다. 영토가 넓어지니까 국가적인 위상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그 넓은 영토에서 거둔 세금 그리고 자원들을 활용해서 무역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자연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윤택해졌고 그리고 부와 힘을 동시에 갖춘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번영이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로보암 손으로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여로보암 2세 시대는 경제적인 번영과 안정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인 번영과 그리고 영적인 상태는 비례할까요? 아쉽게도 역사적으로 보면 정반대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영적 각성의 초기에는 경제적인 번영으로 이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제적인 번영이 오히려 영적인 쇠퇴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2세 치세하에서 최고의 번영을 누렸지만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바닥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는 초대왕 여로보암 1세가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의 죄를 똑같이 답습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 결과 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업적과 치세를 남기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로보암 2세 이야기, 그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대처럼 경제적인 번영 뒤에 찾아오는 영적인 쇠락과 빈곤이죠. 수십 년 전만 해도 정말 오늘날 같이 잘 살고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되리라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 어릴 때 살던 시골집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초가집이었고 전기가 없었죠. 그래서 어두워지면 이 조그만 그릇에 또 기름을 넣고요. 심지를 넣어서 불을 밝힌 초롱불, 소위 초롱불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밤길을 갈 때면 달빛이 등불이 되었죠. 이 제일 불편한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땅을 파고 구덩이를 만든 뒤에 그 위에 나무 짝대기를 그냥 걸쳐 놓은 것에 불과했죠. 디디고 올라갈 때마다 빠질까 겁이 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더구나 집 밖에 있고 조명도 없었기 때문에 저녁이면 어두컴컴해서 귀신이 나온다 그래도 믿을 정도였죠. 문도 없었습니다. 인기척이 나면 일부러 헛기침을 해야 됐죠. 그 이후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이야기를 상상조차 할 수 없죠. 마치 조선시대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경제적인 부흥 이면에 영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학 다니던 70년도, 80년도 그때는 각 교회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각 대학마다 전도에 열풍이 불었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벤치에 앉아있는 아무 학생에게 접근해서 전도하면 웬만하지 않고는요 다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버스 안에서 복음을 외쳐도 누가 끄집어 내리거나 욕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식의 전도 방법을 콜드 터키식 전도라고 그 당시 불렀습니다. 미국 선교사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불렀는데요. 당시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콜드 터키식 전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콜드 터키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했는가 하면 보통 이 담배나 마약 같은 것을 복용해서 중독자가 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과정에 일반적으로는
서서히 단계적으로 서서히 이렇게 약을 낮추거나 해서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칼에 그냥 끊어버리는 것을 콜드 터키라고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약을 갑자기 끊게 되면요, 안색이 파래지고 몸이 그냥 닭살이 돋아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모습이 냉동 칠면조와 같다 해서 콜드 터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전도하면서 왜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지만 그 당시는요, 관계를 맺고 전도하는 것보다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냥 붙잡고 단판 서부 내듯이 전도하는 방법이 훨씬 더 잘 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믿을지 안 믿을지 그 자리에서 그냥 결정하도록 도전한 것이죠. 요사이 그렇게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자칫하면 뺨을 가길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 당시 그런 방법이 통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말씀에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도 일어났었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풍요와 영적인 상황은 전혀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상황과 바로 오늘날 상황, 닮아 보이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부흥과 영적인 삶의 나태와 타락의 공존인 것이죠. 만일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결말을 보면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만이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 역사적인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잘 나가던 여로보암 2세가 41년 통치 이후에 죽고 나자 6명의 왕이 뒤를 잇는데요, 불과 3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고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한 역사적인 교훈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 2세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 아모스, 호세아였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이 고멜이 바람기가 많았다는 거죠. 자저셋을 놓고도 끊임없이 집을 나가서 외도를 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당장 이혼할 터인데 하나님은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와 살게 하십니다. 그것도 비싼 값을 치르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반항하는 자식이 돌이키도록 찢고 그리고 치십니다. 그런 상처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불붙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도로 낫게 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죠. 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면 방향을 바꿔야 되죠. 핸들을 돌려야 되죠. 만일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과 애정을 쏟는 것이 있다면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세아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한마디로 배가 부르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배를 배부르게 했습니까? 내가 잘해서? 내 힘을 얻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배가 부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2장 8절 말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 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쓴 은과 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만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번영의 길을 달려왔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잊는다면 우리가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최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이 옷, 내가 사용하는 이 전자기기, 차, 건강, 가족, 주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 질문에 모두 아멘이라고 대답할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출근하면서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나하나를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가족도, 건강도,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습관을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낮아짐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제가 아무것도 아니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맞은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며 3일 후에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틀 3일은 누구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시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것은 속히 빠르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히브리어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는 것만으로 곤란합니다.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는 것입니다. 회개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는 아주 흥미있는 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라라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추적하다는 뜻입니다. 추적하다. 보통 원수나 범인을 추격할 때 쓰는 말이죠. 맹수가 먹이를 추격할 때 쓰는 말이죠. 자,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성경이 있는데요.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이 라다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마치 맹렬하게 추격하는 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 사랑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맹수가 먹이를 추격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더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더라. 여러분, 돌아간다는 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니죠.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아무리 한 집에 같이 살면서 가까이 있어도요, 사이가 천리 만리가 되는 부부가 있는 반면에 비록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마치 꼭 붙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연인이 있는 것이죠. 누가 가깝습니까? 미국 한인교회를 목회하셨던 손인식 목사님의 그 간증인데요. 그분이 은퇴하기 몇 년 전에 성도들과 함께 남미에 선교를 갔답니다. 그곳에서 선교하는 이 선교사님은 약 20년 전에 그곳에 오셔서 인디오 원주민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원주민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첫날에 그 현지에 도착한 일행은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 교회는 매주일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오기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높은 산악지대에서 오는 그 20여 명의 인디오 원주민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예배가 끝날 무렵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좀 야단을 쳤대요. 다음에 늦지 말라고. 그러자 그들 중 연장자 한 사람이 사과하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사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보통 8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10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새벽 2시에 출발해야 하는데요. 그날 오는데 보니까 바로 첫날에 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이 다리가 그냥 떠내려 가버렸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서 오는 바람에 늦었다고 하면서 다시는 늦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이 선교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찔해가지고 그냥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야단칠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일까? 교회 옆에 사는 우리가 거리가 가깝다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일행 모두가 마음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준다면서 비행기를 타고 편안히 온 그 모든 일행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교만과 편견 그리고 자부심 등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차서 가장 주님께 멀어져 있던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로보암 이 시대와 닮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 우리가 새겨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시간 고백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죄를 짓느라 쓴 것조차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힘써 알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각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2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하가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하심이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교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